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러브의 청년대학부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 걷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일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해당하는 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제 이제 안식의 날, 마지막 날을 끝으로 그 길을 다 걸어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 죽음 이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그 사실을 한 번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날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고난 이후 3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의 날로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매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그냥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자기들만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란 그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념일 하나를 만들어서 지키는 날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마땅한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리더십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이 기념일, 쉽게 말하면 기념일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가장 큰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날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절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정말 다양한 이론과 목소리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 성경 안에도 투영돼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모든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건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다가 얻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순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내가 조작한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 같은 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이름만 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빠져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같은 집단 환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이제 남은 대안은 단 두 가지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증언을 믿거나 거부하는 것, 둘 중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합니다. 부활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화되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에 관한 증거를 잘못된 것에서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자체, 곧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이중적인 믿음이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 그 말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것을 올바른 믿음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 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지금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칭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격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의 이름을 오늘 24절 말씀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먼저 이 도마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아마도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로 도마를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불러요. 이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라는 뜻과 이중적이다라고 할 때 이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불러도 될 텐데 굳이 그 이름 앞에 디두모라는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두모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중적인 성격의 특징, 그의 이중적인 신앙의 특성에 관해서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면,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쉽게 말하면 믿음 같아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과거,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죠. 과거에, 옛날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수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이겠죠. 도마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마땅히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를 생각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죠. 애석하게도 오늘날 도마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흔히 이렇게들 말하죠.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마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평안을 노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믿는 자이지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도마 혼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일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이것은 그냥 이 모든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자체가 문제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뭐냐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만약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고와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라르슈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설립한 아주 유명한 영성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 깊은 영성과 수많은 저술로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감동을 주었는데, 그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책의 제목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공중에서 이 서커스를 하는 공중고개사, 그 공중고개사가 이 공중고개를 가르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중고개사 이 로드레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네 타기를 할 때 철저히 지키는 원칙이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은 그네를 타는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에서 이 서커스를 하시는 공중그네를 타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공중그네에서 이 고개사가 매달린 채 이 시계축같이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세차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움직이고 몇 번을 움직이다가 그네를 잡고 있었던 두 손을 놓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공중에서 몸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회전시키면서 반대편 그네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네를 떠나 날아가려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공중고개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 내가 저 반대편에 있는
저 공중고개사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 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고개사 로드레이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뭐라고 이 공중근해를 가르쳐 주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을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면 절대로 타이밍을 놓쳐서 그 손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에 공중고개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 유일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가만히 손을 뻗은 채로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손이 붙잡힌 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그네의 손잡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손잡이에서 내 손을 떼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면, 그렇게 내 몸을 던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명성이든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쌓아 올린 나의 삶이든 내 인생의 수많은 영역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놓으면 우리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손으로 움켜쥔 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붙잡은 채 버둥대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면 내 힘으로 주님을 잡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양팔을 주님께로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 오늘 말씀의 문맥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 주신 지 이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자신을 만났던 나머지 제자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을 처음 만난 그 도마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위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을 모두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 한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인정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것,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고 아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라틴어인데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이해된다. 믿으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명제,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해될 것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우리의 이 모든 이성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나의 이성과 경험과 한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그 현실을 그저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가지고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해 놓고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온전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인생,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